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에 가장 아픈 것이 있다면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축복됨이 있다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 원인을 알면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모두가 모든 것에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주인처럼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다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주여 주여 그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었습니까? 당신이 주인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었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주인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정초죠. 음력으로 얘기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가슴에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것을 복되게 들으시고 그렇게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드러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질서정연하게 다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타락하여 알지 못하는 내 인생, 그래서 살아온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혼돈되고 공허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누가 창조를 시작했느냐? 사람은 발견이라는 얘기를 하고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지 창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하도록 한 근원을 얘기할 때 창조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자, 봅시다. 다 함께 우리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냥 성경의 첫마디가 아니라 오늘 해달별을 지었니 이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해달별 지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한글로는 4단어 16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실되게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곰곰이 긴 단어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을까? 인생에 엉클어진 실타래와 같고 골수식에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정말 허무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풀리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이 땅에서 빛이 되고 나에게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영원히 무엇 하나 내 나름대로 붙잡을 것이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을 마칠 나에게 영원한 빛이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을 진리를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있도록 하신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뭐가 여러분 것이에요? 나이와 죄만 내 것입니다. 뭐가 내 것입니까? 시력이 내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뭐가 내 것입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군가? 태초에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군가?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시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주시리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한번 말씀을 씹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뭔가 해답을 찾고 온갖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는데 왜 그게 안 맞을까? 해답이 안 될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일의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보지만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았다고 신문이 난 적 없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종교가들이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 자신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만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시작하신 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구나.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을 나면 내가 고칩니까? 알아요? 못 고칩니다, 저는. 공장에 가지고 가거나 서비스 센터에 갖다 넣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잘 산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숱한 난관을 헤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허무한 인생이에요. 엉클어지고 캄캄한 실타래와 같은 인생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그러면 이러한 실타래와 같고 허무하고 온갖 것에 몸부림쳐 와서 나이는 먹고 고장난 인생인데 아직도 이 질문과 이 의문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계속 출발해 봅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모든 문제의 올바른 해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것은 당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으로 알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태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만물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시간 개념을 얘기합니다. 만물이 있게 된 시작이 이 시간 개념을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 함께 말씀을 받을까요?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있으라고 존재라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분이 역사가 시작될 때 함께 계셨고 역사의 시작을 그분이 함께 여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를 벗어나서는 그 모든 것도 없다. 아멘.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을 있게 하신, 시간을 시작하신, 역사를 있게 하신, 역사에 시작하신 태초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의 성경에는요, in Christ, 예수 안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좀 의미가 와 닿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어때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해결해 주십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예수 안에 있고 내 개인의 시작과 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로 영원한 지옥 사망의 죽음을 죽어야 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축복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역사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나를 지금까지 불행스럽게 한 것은 나의 기질이다. 예수가 없는 너 생각이에요. 예수가 없는 너 감정이에요. 내가 주가 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누가 쫑쳤나요? 누가 망쳤어요?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엄연히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절대 가치로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모든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를 지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과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아니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들은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세상 종말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시작을 열으신 분이고 역사의 종말을 고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마지막 성경은 내가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시작하는 오늘 이 정초에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큰에게 일어나는 이 갈등들, 예수가 주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가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 주가 되십시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왜 당신의 견해로 그렇게 당신 스스로를 힘들게 해? 진리는 화평입니다. 진리는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진리는 나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다 제거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질문과 문제의 해답이요 길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부활 천국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이 주가 되셨어. 내 모든 인생에 그분이 주가 되셨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아니십니까? 혼란, 카오스, 허감이 혼동하는 것은 거기서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신데 아직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혼돈스러워. 혼돈해. 깜깜해. 그래서 모든 태양과 모든 빛이 있게 하는 근원적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입니다. Th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으십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요.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납니다. 그 빛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주처럼 살아간 거예요. 내 기질, 내 관점,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살아. 그게 범죄예요. 주인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 그래서 성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하십니다. 이 정초에 여러분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과 만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인생을 묻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그분이 주시라면. 문제는 어디서 다 터져 있는가? 지 머리 돌리가 뭘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야, 남들은 머리 안 달고 있니? 다 달고 있다. 못 살아서 그러니 잘 살고 있다. 그들도 내만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하여 만물을 있게 하셨다.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음받은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묻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충만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행복이라니까. 어쩌든 간에 좀 여러분의 마음자리에 우리 모든 마음자리에 좀 예수님이 모든 부분을 좀 다 영역을 확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해답이라니까요. 그분이 길이라니까요. 그분이 진리시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분 말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 인생에 쉼이 없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쉼이 아니고 내 마음에 왜 쉼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그렇게 복잡해? 그분의 말씀을 배우질 않아. 항상 제 생각 지가 나와요.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요즘 말하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사실이잖아. 그럼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걸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내가 그러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야, 지금까지 나 어떻게 살았지? 진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했냐? 주여 주여 하지만 그분이 정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 기준에 그분이 주인이셨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러셨나요? 아니면 내 견해대로 살아왔나요? 내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아서 이 세상의 관점 안에서 주로 상식 가운데 그걸 가지고 처음 다 판단하고 인생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건 고장날 수밖에 없지요. 혼돈스럽죠. 공허하죠. 공허라는 말이 혐오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이 지어나고 모든 것을 충만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내 자아를 먼저 앞세우고 그러니 그 인생에 진정한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까? 원인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너 지었다 이 말입니다. 너 인생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주인으로 죄로 고장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나의 주인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초에 이 훈련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쩌든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해서 무슨 만족이 있더노 혼돈이다. 충만은 없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거기는 혼돈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지만 혼돈이에요. 공허해요. 뭔가 갈등을 느끼고 늘 갈급해요. 왜? 그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그겁니다. 내가 뻗대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돈이고 뭐고 모든 것이 사람이고 뭐고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돼서 끌어당기는 그거로 다 채워보겠다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 되면 그것이 바깥으로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씩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치매면 그것도 못해요. 기회입니다. 치매 없을 때가 기회로 하십시오. 진정 내 생각에 그분이 주인 되십시오. 복잡하게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카오스다. 그렇잖아요. 무슨 답인데? 뭐가 인생의 정답이니? 우리나라 대부호도 그 정답을 묻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내어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앙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의해 사고하고 생각하고 전에는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내 재성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고 다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별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요동치고 무거운 이유를 아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요동치고 무거웠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밝고 충만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뭘 결정하든지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따라가도 됩니까?
아닌가 좀 물어보세요. 믿는다 그러면서 전부 다 환경과 물질과 이런 데에서 다 따라다닙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성경은 전혀 반대를 얘기합니다. 전혀 반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늘 내 안에는 공허해. 내 안에는 늘 갈급해. 충만함이 없어. 충만하면 그분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주인이 될 때 충만합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관계와 생활을 두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다 저질러 놔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인용합니다. 영화 친구 보면은 옛날에 유명했죠, 그죠?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해. 거기에 보면은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너 똥 치우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저질러 놓은 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헬퍼가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 그분이 내 주인이 안 되면 내가 뭘 했어? 막 이래 했어.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분이 내 주가 되시면 그 충만한 마음으로.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꾸로 되면 곤란합니다. 인생에 정말 밝고 충만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인생을 걷다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주가 되시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 길을 환경과 모든 처지와 형편을 따져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러는 곳에 머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하나님이 가라면 대단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안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 그 길을 그냥 가잖아요. 어디로? 애굽에 가면 확실히 보장이 되거든.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기근까지 오네. 모자라네. 그걸 가버리죠. 거기서 마누라 팔고. 그게 과연 충만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딱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풍족하지 않는 곳에 날 두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아멘. 하나님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과 형편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 보면, 지나보고 돌아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